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제 1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오빌로 총독에게 우리가 보고 겪은 일들에 대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글을 수정하는 자들도 몇몇이 있었어. 그들이 보고 겪은 일들을 쓴 편지의 글들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자들, 즉 메시아 엠마누야의 가르침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한 그 사실 그대로이요. 나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꼼꼼하게 거짓 없이 조사하였기에 그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총독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니 이 편지를 직접 보고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모든 일의 이 글들이 거짓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오. 마리아는 자기 집을 떠나 발걸음을 옮겨 유대 지역에 있는 어떤 동네를 찾아갔소. 그곳에는 즈가랴가 살고 있었소. 마리아는 즈가랴의 집에 들어가 아리사벳을 대면하였소. 마리아를 본 아리사벳은 매우 기뻐하였소. 큰 소리로 외쳤소.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중에 야훼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하고 기쁨이 되며 태중의 아들 또한 야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훼의 기쁨이 될 것이다. 야훼가 마리아와 함께 나를 대면하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구나. 마리아가 나의 두 눈에 보였을 때 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심히 기뻐하며 뛰놀았다. 야훼가 직접 약속한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니 진실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야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기쁨이 되는 자이다. 이 아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야훼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며 나의 사랑하는 야훼를 생각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나의 중심은 설렌다. 야훼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직접 찾아와 돌보았으니 이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를 기쁘게 여기고 천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야훼는 전지전능하고 홀로 높기에 나에게 반드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야훼는 선하고 거룩한 이, 야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베푼다. 야훼는 전지전능하며 그의 생각과 중심이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짓눌렀다.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며 높였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고 갈증을 채워주고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을 빈손으로 쫓아보냈다. 야훼는 그가 직접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도왔다.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에게 영원히 베풀었다. 이 말을 끝으로 마리아는 아리사벳의 집에서 약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아리사벳은 아들을 낳게 되었소. 그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소.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은 야훼가 아리사벳에게 엄청난 긍휼과 사랑을 보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아리사벳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소. 우리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보냈다. 예로부터 야훼가 택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야훼가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소나기와 또 우리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회복하려는 것이요. 우리 선조들에게 영원한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보였으며 그가 직접 말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자유케 하였다. 우리는 모두 담대하게 야훼를 섬기고 평생을 야훼 앞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며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야훼의 약속으로 태어난 요한아, 너는 지극히 홀로 높은 야훼의 대언자가 되어 메시아 엠마누야보다 먼저 와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닦을 것이고 야훼가 죄악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그를 택하고 찾고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회복케 하고 자유케 할 것이니 이것은 우리들의 야훼의 지극한 긍휼과 은총과 사랑 덕분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밝은 태양을 뜨게 하여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어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요한은 날이면 날마다 중심과 생각과 육체가 올바르고 선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모습을 보일 때까지 광야에 들어가 살았소. 제2장. 요셉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같이 동행하였소. 그때 마리아는 아이를 가진 상태였소. 시간이 지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자 이 아이의 이름을 엠마누아라고 하였소.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야훼에게 그 이름으로 짓겠다고 간구하였기 때문이었소. 요셉과 마리아는 야훼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모든 예식을 다 끝낸 후 자기 고향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돌아갔소. 아이는 날이면 날마다 강건하게 자랐고 야훼로 인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지며 그의 아버지인 야훼의 사랑을 받고 있었소. 해마다 6월 잔칫날이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6월 잔칫날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소. 엠마누아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식과 지혜에 감탄하였소.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엠마누아가 율법의 지식이 능히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같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매우 놀라워하였으나 사람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엠마누아를 불러 집으로 갔고 그 둘은 오늘 엠마누아가 성전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야훼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렸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엠마누아가 날마다 야훼 앞에 강건하게 자라며 야훼의 사랑을 날마다 받을 수 있게 밤낮으로 야훼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였고 이 엠마누아를 준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렸소. 엠마누아는 날마다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며 야훼의 사랑을 받았소. 제3장. 시간이 지나 로마 황제 티베리오라는 자가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소. 그때 갈릴리 지역의 영주는 헤롯이었고 이두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역의 영주는 헤롯의 동생 빌립보였으며 아빌레네 지역의 영주는 리사니아였소. 그 당시 이스라야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소. 그 무렵에 즈가랴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야훼의 음성을 직접 들었소. 그러고는 요르단강 부근에 있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너희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야훼를 다 내려놓고 올바른 지식으로 그에게 다시 돌이켜라. 그리하면 먼저는 야훼의 사랑을 받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소. 이것은 야훼의 말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큰 음성이 들렸는데 너희는 그의 길을 미리 닫고 고르게 하라. 모든 강과 바다와 시냇물은 메워지고 높은 산과 낮은 언덕이 눕혀져 굽은 길이 곧게 될 것이고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은 야훼로부터 값없이 회복해 되고 자유케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 중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야훼 앞에 낮추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소. 강한 독을 품은 독사의 후예들아. 너희들은 과연 앞으로 다가올 야훼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정말로 야훼에게 진실되게 돌이켰다는 증거를 보여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조이다. 라는 이 말 또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라. 야훼는 이 요르단강 주변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예로 만들 수 있다. 날카로운 도끼가 이미 나무를 찍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야훼에게 진정으로 돌이켜 자기를 낮춘 자들은 요한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말하였소.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오? 그들의 말을 들은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소.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도 없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풍부한 양식이 있는 자는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유한 자 또한 이와 같이 자기의 재물을 가난하고 헐벗고 길에서 방랑하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그들 중 세리들도 있었는데 세리들도 요한에게 다가가 말하였소. 랍비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오? 세리들의 말을 들은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소. 정한 금액 외에 따로 더 받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협박으로 빼앗지 마라. 그 주변에는 로마 병사들도 있었는데 그들 또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랍비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오? 라고 하자 요한은
로마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무력을 써서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재물을 빼앗거나 힘없는 여자들의 순결을 강제로 빼앗지 마라. 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요르단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혹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들뜬 마음으로 생각하였소. 그러나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거룩한 침례를 베풀 자가 온다. 그는 나보다 더 거룩하고 선하고 위대한 자이기에 나는 그의 발을 만질 자격조차 없다. 그 밖에도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모든 자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며 야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회복해 되는 것과 자유케 되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 갈릴리 지역의 영주 헤롯은 자기의 동생인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인 일과 온갖 더러운 악행을 저질러 자신을 책망하는 요한을 그의 부하들을 시켜 옥에 가두게 하였소.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그는 더욱더 마음 편하게 더럽고 악한 죄악을 저질렀소. 제4장 엠마누야는 야훼로 인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받고 광야에서 갈릴리로 갔소. 그러자 엠마누야의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퍼졌소. 엠마누야는 여러 지역의 회당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직접 약속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소. 엠마누야가 자라 나사렛에 갔을 때는 안식일이었소.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그의 약속인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친 다음 대언자 이사야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읽었소. 야훼는 나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였다. 또 야훼는 나를 직접 택하고 불러 나를 모든 지역에 보내며 얽매이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게 하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폭력과 갈취를 당하여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보이고 야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회복해 되는 것과 자유케 되는 것을 그들에게 베풀었다. 엠마누야는 이렇게 대언자 이사야의 말을 읽고 다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들던 자에게 되돌려주고 자기 자리에 앉았소. 그러자 그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두 눈이 엠마누야를 향하였소.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의 두 눈이 자기에게 쏠린 것을 알게 된 엠마누야는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소. 너희가 직접 두 귀로 들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내가 읽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을 나의 아버지 야훼가 이루었다. 그러자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회당에 있는 자들 중 어떤 자들은 엠마누야를 기뻐하고 칭송하였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자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 자기가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소. 이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말하였소. 너희들의 속담에는 이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나더러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너희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어떤 대언자는 자기 가족과 친척과 고향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회당에 있는 자들 중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몇 사람이 화가 나서 일어나 엠마누야를 회당에서 쫓아내었고 또 그 지역 밖으로 끌어내었소. 그들은 분이 풀리지 않자 무기를 들고 엠마누야에게 폭력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엠마누야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유유히 지나 자기의 길로 갔소. 그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겼소. 때마침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소. 이 엠마누야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권위가 있었기에 회당에서 엠마누야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감탄하였소. 그러나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나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다른 지역과 다른 왕국에도 전해야 한다. 나의 아버지 야훼는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었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유대 온 지역의 여러 회당을 다니며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제 5장.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 옆 모랫길에 있는 엠마누야를 둘러싸고 그 입에서 나오는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을 듣고 있었소. 그때 엠마누야는 호숫가에 정박한 배를 보았소. 그 배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또 어떤 어부는 그물을 싣고 있었어. 그때 엠마누야는 어부들을 향해 다가가 게바라고 불리는 자의 배에 올라탔소.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어서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모든 말들을 전하고 가르친 엠마누야는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깊은 곳에 배를 대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게바는 랍비여,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소. 그러나 랍비가 나에게 말하니 깊은 곳에 배를 대어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보겠소. 라고 말한 뒤 깊은 곳에 가서 배를 대어 그물을 던졌소. 그러자 엠마누야의 말대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소. 그러자 게바는 같이 일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쳐 배를 자기 쪽으로 오게 하여 그물을 같이 들어 올리자고 도움을 청하였소. 그러자 그들이 배를 타고 게바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게바와 함께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있는 그물을 끌어올렸소. 이것을 본 게바는 엠마누야에게 랍비여, 어찌하여 당신의 말을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소. 라고 하자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그들은 다 게바와 같은 어부였소. 그러나 엠마누야는 게바에게만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야훼의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와 호수에 배를 정박한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엠마누야를 따랐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소.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소.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를 향해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소. 그러자 마태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엠마누야를 따랐소. 마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려고 자기의 지인들과 엠마누야를 초대하였소. 그 자리에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가난하고 헐벗고 길에서 방랑하는 자들만 모여 있었어. 그러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의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한 모든 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엠마누야를 따르고 있던 형제들에게 말하였소. 어찌하여 너희들과 너희들의 랍비는 세리와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나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나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 나는 야훼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야훼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온 것이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 또한 마태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었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고 이들은 서로 앞다투어 엠마누야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어찌하여 너와 너를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신랑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잔치에서 금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때가 되면 신랑과 떨어지거나 또는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도 같이 금식하라. 또 엠마누야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하였소. 새 옷에 헌 옷 조각을 잘라 깁는 자는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새 옷에 헌 옷 조각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자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로 인해 헌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이다.
즉 포도주도 쏟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래 묵은 포도주의 맛을 아는 자는 오래 묵은 포도주의 맛이 이제 막 새로 만든 포도주의 맛보다 향도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맛있다고 한다.